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분별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것이 진품이고 어떤 것이 가짜일까요?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나요? 네. 아마 구분이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이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손잡이가 좀 약간 짙은 색깔이 그것이 진짜라고 얘기하는데, 이 명품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물건이 아주 정교합니다. 그리고 단단합니다.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 이걸 만드는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죠. 반대로 짝퉁은 어떨까요? 가짜는 어떨까요? 가짜는 진짜 같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보기에만 그럴듯한 것이죠. 짝퉁은 대충 만들었어요.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지 못해요. 왜 구별하지 못할까요? 이거에 대한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잘 분별을 못하죠. 이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봅니다. 큰 피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명품 인생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명품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명품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명품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대충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물의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품 인생으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가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잠시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고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품의 인생으로 살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을 극복함으로 더욱 존귀한 인생, 명품 인생으로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빚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명품 인생인가요? 아니면은 짝퉁 인생인가요?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한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난무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1세기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 1서가 기록할 당시에도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 더 스피릿, 영들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 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은 사탄의 영, 거짓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 사탄의 영이 공존하는 영적 싸움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을 시험한다는 것은 영을 분별하라, 이런 것이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왔는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웨인즈빌 교회는 미국 남침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남침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리고 남침내 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 중심적인 가르침,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침내 교단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읽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2014년에 기독교 개신교단에 정말 안타까운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미국 장로교단 PCUSA에서 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2014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성경에 나타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꿨어요. 한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교회 내에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교단 헌법을 바꾸었습니다.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어요. 오늘날 최근에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교회 안에 레즈비언이나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이나 게이인 사람들을 목회자로 안수하고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미국 장로 교단에서 탈퇴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감리 교단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 교단에서 많은 성경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교단에서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합법화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탈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된 가르침인지 시험해 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해야 할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3절,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거짓된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어떤 가르침이었느냐?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것은 맞다. 그렇지만 참 인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지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은 실제 사람의 몸이 아니고 환상과 같은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속죄의 제물로 사람들의 죄를 구할 만한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랐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공생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거짓된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난 것인지 분별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여기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 거짓의 사람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들, 진리에 속한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된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사자굴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진리가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세상으로 났는지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참과 거짓,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지식인가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열매들을 여러분, 우리가 맺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당신은 지금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지금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런 열매들을 계속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서 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웨인즈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매 순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과 거짓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7년의 역사 속에서 좋은 시간도 보낸 적이 있고 또 아픈 과거의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아픔은 다 이제 잊으십시오.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이단의 사상과 세속적인 사상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웨인즈빌 한인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